네, 오늘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일같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10만 명이 이상이 이 병에 감염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흉한 또 소문이 들리곤 합니다. 어제 유진에 사는 연로하신 교민 한 분이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지금 시대가 꼭 말세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중단이 되는 상상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혼란에 빠질 자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저 바이러스가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의 시대도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셨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생존했던 다윗이 남긴 글이죠. 그는 유대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제2대 왕으로서 즉위를 했는데, 그는 왕으로 즉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상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간의 통치를 마친 후에 아주 은혜롭게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는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일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런 굴곡이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형들을 섬기는 평범한 동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위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군인들이 다 두려웠을 때, 어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 무신론 자들 군인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자원해서 자기가 대신 나가 싸우겠다고, 이런 용기백배한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심히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칭찬을 받았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31편 다윗의 시죠. 여기 보면 그 다윗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4절에 말했지요. 그들이, 그 원수들이 나를 위해서 비밀이 친 거물에서 나를 빼어내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원수들이 촘촘한 거물을 딱 쳤지만 다윗은 하나님, 저 거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새를 잡듯이 딱 거물을 쳤는데, 오늘 저 바이러스가 우리를 상당히 옥죄고 있잖아요. 뭐 여기도 저기도 감염자 생겼다, 뭐 교회 안에도 생겼다, 뉴욕은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금 감염자가 생겼다,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이런 때에
다윗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촘촘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물에서 나를 빼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자기를 이제 잡으려고 원수들이 촘촘한 거물을 쳐도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빼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는 우리 세번역에는요, 나의 앞날이 이랬지만, 그러나 우리 지난 번역에 보면 내 시대가, 앞날 시대 영어는 타임스가 주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치던 그때도 그의 때는, 그의 시간은, 그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또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공격을 받고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날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하고 어디 혹시나 뭐 만졌다가 아니면 뭐 사람 대했다가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뭐 두려움 속에서도 내 생명은, 내 시간은, 나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다윗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는 11절로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모든 대적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기도 하고 내 이웃에게서 당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내 친구도 나를 피하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내가 무리여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는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고백을 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친구도 외면하고 또 원수들도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저는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평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뭐든지 형통하고 우한 질고도 없고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 그 순간순간을 보면요, 그 요셉의 타임은, 그의 삶은 저 악인들 손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요셉을 모함을 하질 않나, 그를 팔질 않나, 죽이려 구덩이에 빠뜨리질 않나, 그리고 뭐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시대를 끊어놓고 보면, 야,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뭐 요셉을 돌보지도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순간순간 타임은. 그런데 전체를 보면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그가 형들에게 팔릴 때도, 약대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모함을 써서 감옥에 갇힐 때도 역시 요셉의 그 순간순간 타임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언제 이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났죠? 하나님께 그를 탁 높여주실 때 바로가 그를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너야말로 신이 너 속에 있구나. 너 이제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해서 그가 그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되자 전체를 이제 보니까, 야,
과거의 그 걸어온 길이 헛된 걸음이 아니었고 마귀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악인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 세상에 지금 도니까요, 뭐 얼마나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이웃집에도 못 가고 뭐 일하러도 못 가고 뭐 비즈니스도 안 되고 직장도 힘들고 이런 때지만 그렇다고 아이고 이 시대나 마귀의 손에 있나 보다 우리 그렇게 보지 않죠? 이럴 때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시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말은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촘촘하게 거물을 치더라도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공격을 하고 추격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란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이 있사오니, 우리 세 번역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미래가 내일, 모레, 우리가 때로는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또 1년 후 어떻게 될까, 앞으로 10년 후 난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내일도 1년 후도 10년 후도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오늘을 감사하고,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활동 못하고 지금은 사방으로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대로 지켜주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죠. 자기를 지금 공격하는 신하도 배신하고 나중에는 아들도 배신도 했고, 아들도 그를 다윗 아버지를 쫓아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또 사울은 그를 정적으로 여겨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어떤 때도 다윗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시대가, 나의 시간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 지난 25년 동안 그런 길을 보면 뭐 여러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그런 길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그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었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손에 있고 또 내일도 내년도 10년 후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교회가 붙잡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해라. 하나님께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팔을 펴셔서 우리를 잡아서 인도해 내신,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인도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죠. 32장 21절에 그는 말씀하기를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이 표적 기사는 이적을 말합니다. 아주 놀라울 만한 일, 초자연적인,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뭐 의술이 좋고 뭐 장비가 좋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이 바이러스 막 번창하니까 의료 장비도 부족하다, 또 의사도 부족하다, 뭐 진단 키트도 없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하면 병원에서는 죽을 병이 아니면 좀 집에 있으시오. 뭐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웃교회 목사님이 아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이머전시로 아마 들어가 봤나 봐요. 들어갔더니 아직은 오지 말라고, 그리고 좀 진단 좀 테스트 좀 받고 싶다고, 이거 키트가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오히려 시설이 좋고 다 좋아 보여도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우리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원수 사망의 권세 우리를 이 병으로 막 빼앗아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바이러스를 막 침투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이 말씀한 대로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온 길을 우리 알잖아요. 참 우리 한 해 동안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하다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셨고, 또 저도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또 세워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가 쓰시는 일꾼들을 위해서는 항상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종은 다윗을 위시해서 그의 백성들이 마치 그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던 왕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공중에 나르는 새, 수없이 많은 새들, 여기는 뭐 기러기도 많고 오리도 많잖아요. 어떤 때는 오리 잔디밭 앉아서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앉아 있는데 어디에 저 많은 오리떼들을 저 여름 내내 동안 그 겨울 동안 먹이고 저렇게 살게 할까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있는 거. 공중에 보면 벌레도 있고 또 땅에 내려오면 곡식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온갖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이고 계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우연히 어떻게 뭐 잘못해서 병에 간염이 돼가지고 쓰러졌다. 아닙니다. 우연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참 온갖 위험한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쓰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 홍수가 내려와도 온 세상이 불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말했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가 산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살 길이 없잖아요. 우리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든든한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는 복된 한 해, 복된 오늘 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왕권 가지고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권력 왕권 가지고 백성을 건질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그 주변, 다윗 시대도 그랬죠. 주변에 뭐 블레셋도 있었고 애굽 뭐 사방 이런 그 수리아 아수르 이런 그 나라들이 진치듯이 딱 그 유대를 감싸고 있었고, 그래서 이 유대 왕으로서 다윗은 그 힘으로 비교한다면 적수가 되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그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는 땅도 좁았고 인구도 적었고 무기도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하면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강력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히 이웃 나라들이 다윗 나라를 넘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요. 우리 한국이 지난 수천 년 세월 동안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중국, 소련, 또 뭐 심지어는 북한에서 또는 일본 뭐 수없이 많은 침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한국이 이렇게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더구나 우리 한국을 둘러싼 주변을 보면 보세요. 소련 무신론 공산국가죠.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죠. 또 일본 그 우상의 나라잖아요. 많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 한국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배출되고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했던 것은 자, 이 바이러스가 한국을 완전히 교회를 닫게 하면 그 교회 지원을 받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교 활동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만일에 이 일로 인해서 닫혀진다면 이 지역에 오는 우리 유학생들, 이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우리의 전도 대상을 누가 또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교민전도, 유학생전도 또는 우리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많은 이런 참 전염병이 도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을 거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병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우리는 때가 낮이면 주님을 일할 때다. 아직 우리에게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능력 그거 바라보고 위로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말했죠.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 대신 다른 거 뭐 세상을 의지한다거나 세상의 뭐 힘을 또는 의술을 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돕질 못해요.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따라가 보면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고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리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예들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 6.25 사변 때도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을 당하고 그래서 다 국군이 후퇴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남은 마지막 보루가 낙동강 저선 대구 일부하고 부산 일부 딱 두고 다 점령이 됐을 때 그때 장로님이었던 이성만 대통령이 호소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산 3.1교회에 전국에서 피난 온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3.1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풍전등화에 그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회 끝나고 완전히 전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군 이제 공군기들이 공중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백하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키고 극적으로 나라가 회복이 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6.1 전쟁 들어보셨죠?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었던 그 일이었는데 이 엿새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했어요. 1967년 6월 5일부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저 강대한 에집트를 위시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오히려 그때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하고 또 골란 공원을 점령을 하고 시리아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모세다얀 국방부 장관이 이 본문을 읽어서 시편 31편을 읽고 주여 내 시대가 주님께 있으면 이 본문을 읽고 전쟁이 임했거든요. 놀랍게도 6일 만에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고요. 그때 저는 그것을 막 뉴스 통해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 국방장관이 전쟁에 임했는데 그 결과가 저렇게 나올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러 우리를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세상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이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두려움을 주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무신론 사상 또는 죽음의 세력 이런 것도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래요. 죽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픕니다. 죽음은 참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누가 관리하십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면 죽음도 하나님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하게 보지 않습니다. 일생을 참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멋지게 삶을 마친 자들의 그 종말은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그것은 장미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덤을 아름답게,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공포 무덤이 아니었잖아요. 부활의 그런 놀라운 역사의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곳이 되었듯이, 오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 그랬죠? 존귀하게 보신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령 이번에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제 공격을 해서 제가 그 병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노래 찬송합니다. 죽음 가운데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을 주님을 만나는 신부처럼 영적인 그 의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러 갑니다. 결혼날처럼 기뻐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연유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 그것이 사고가 되든 병이 되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가 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말고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오히려 전화위복, 그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이 어려운 그 젊은 시절, 청년 시절 다 보내고 그때는 죽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일 때에 오히려 그 지난날의 그 어려운 일들이, 그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했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형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을 보내심으로 흉년 때에 곡식을 확보하고 가나안 땅에 굶어가든 죽어가든 그의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먹여 살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이런 그 바이러스의 무서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아름다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 맞습니다. 이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문 대통령이 전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유럽도 그 수상들, 왕들이 그랬어요. 전쟁 중에 있다 그랬어요.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